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면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넘치는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제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계적인 신학자이고 또 설교가인 매튜 헨리가요, 어느 밤 설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뒤에서 이 그를 덮친 강도가요, 피를 철철 흘리고 기진할 정도로 그를 때려 눕히고 나서 그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모두 다 빼앗아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온 매튜 헨리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강도당한 입장인 것을 감사합니다. 돈을 빼앗겼으나 생명을 빼앗기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힌 그 강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가 다시는 강도로 살지 않도록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강도를 만나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기진할 정도로 다 맞고 빼앗겼는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강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삶이 무언가 분명한 것이 없다면 참 할 수 없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그랬겠죠. 강도를 욕하고,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내가 강도 만나게 하십니까? 저를 지켜주셔야죠. 하나님, 나를 나에게 강도짓을 한 그놈을 하나님께서 천벌을 주셔서 평생 후회하고 살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매튜 헨리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매튜 헨리는 어떻게 그러한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저는요, 이 매튜 헨리의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매튜 헨리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감사의 비결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도 그렇게 평안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졌던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았던 그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다시 그 복음을 가지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고향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였죠. 그런데 이 골로새에서 복음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게 되긴 했지만 이 골로새 지역 가운데 다른 교회들과 달리 평안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는 뭔가 더 좋은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과 똑같이 이곳도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이단 세력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갈등을 빚게 되어지고 교회 가운데 큰 어려움을 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교회였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믿음 안에서 내가 살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고난도 없고 평안이 있고 평안을 누려야 할 텐데 마귀는요, 절대로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시험을 줘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평안한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 바로 마귀이죠. 여러분, 그렇게 마귀가 그냥 두지 않는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많은 시험들이 나를 덮치고 내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평안해야 감사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평안하지 않는 그 삶 가운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날마다 전쟁 같은 인생,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등을 일으키게 만드는, 영적인 갈등, 신앙적인 갈등을 일으키게 만드는 삶 속에서 감사가 좀처럼 나오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잘 안 풀린 인생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나는 받은 축복이 별로 없는 것 같아. 하나님 난 별로 안 사랑하시나 봐. 왜 내 삶은 내가 이렇게 남들하고 비교해 봤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나는 어떻게 더 복을 누리지 못하고 더 행복하지 못하고 왜 나는 더 안정을 누리지 못하는 건가? 나는 복을 받지 못한 인생인가 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런 축복도 받지 못하고 인생이 불행하고 잘 안 풀린 인생이라고 혹시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나는 더 못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는요 보통 분이 아니셔요. 그냥 아무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심으로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모자라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셔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을 우리의 주로 삼았다, 그런 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라는데 이보다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놀라운 축복을 받은, 더 값진 것을 받은 우리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그런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그 안에서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라라는 이야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때요? 사랑하면 닮아가고 싶죠. 사랑하면 그와 똑같이 행동하고 싶고 그와 똑같은 것을 먹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하고 싶은 게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제 지난 주간에 와이프랑 제가 휴가를 보내면서 여행을 다녔는데, 이제 대구 고향 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 휴가 보내면서요, 와이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내가 많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입맛이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저를 만나고 나서 입맛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짠 거, 매운 거, 돈가스, 고기류를 좋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결혼하니까, 사랑하니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역시나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좋아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분이 행했던 대로 행하고 그분이 원하셨던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삶이 쉽지는 않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이요, 넉넉하고 편안한 삶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발붙일 곳 없이 평생을 떠돌아다니며 그렇게 사시는 인생이었어요. 가난한 자와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핍박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늘 사랑하고 돕고 품고 더 많은 자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이제는 그 안에 거하는 것, 그러한 주님의 삶을 닮아가고 그러한 주님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뿌리를 박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식물이 뿌리를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무가 뿌리를 낸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나무가 살 수가 있어요? 뿌리를 깊이 뿌리 내려야 나무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저 멀리 있는, 비가 잘 오지 않아도 저 멀리 있는 영양분을 내가 빨아들일 수가 있고,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뿌리가 깊이 뿌리 박혀 있으면 어때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깊이 박혀져 있으면 우리는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친밀하게 내 가까이에 두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말씀은 고리타분하고 어렵다,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특별히 이제 11월 달 큐티책을 받아들고서는 나는 더 이상 큐티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포기하신 분들이 꽤나 계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내가 읽을 말씀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즘 큐티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여러분 느끼지 않으셔요? 말씀이 어려운 것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그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생명력 있게 다가올 때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말씀이 있는 삶과 말씀이 없는 삶은요, 어마어마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큐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어렵게 그것을 다 해석하고 다 이해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요, 그 말씀에 드러나는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말씀이 사라지지 않게 말씀이 내 속에서 늘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내 말씀의 영양분들을 계속 공급해 줘야만 우리는요, 말씀 안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멀리하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멀리하기 시작하면 나는요 영적으로 메말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 우리 박수균 장로님이요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드라마 바이블 얼마나 요즘 홍보하고 다니시는지 모릅니다. 지난번 미라클 관계 전도를 할 때도 우리 오셨던 장강 장로님이 이 드라마 바이블에서도 이 나레이션을 하셨었는데 많은 연예인들이요 이걸 녹음했어요. 그 사람들이 왜 자기가 봉사하면서 재능 기부하면서 그 녹음을 했냐 하면 말씀을 성도들이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성도들이 들었을 때의 그 상황들을 좀 더 자세하게 느낄 수 있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재능을 발휘해서 이 말씀을요 그대로 읽어나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얼마나 생동감 있게 느껴지고 이 말씀이 현장감 속에 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얼마나 멋진 말씀이 됐는지 몰라요. 인터넷이 아니죠 뭐죠? 그 전화기 앱에서 드라마 바이블 하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드라마 바이블에서 돈 받은 거 절대 아니에요. 다른 교회는 이 드라마 바이블을 매 예배 시간 때 성경 봉독으로 읽는다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과 친밀해지고 그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움을 입는다라는 것은요 건물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물을 세운다라는 것은 즉 우리가 삶으로 이 말씀을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와서 말씀 한번 듣고 내가 이 말씀 가지고 한 주 살아가면 나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밥 한 끼 드시고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밥 한 끼 드시고 못 살아가면서 영적인 것은 어떻게 일주일 한 끼로 때우고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말씀은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데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윈형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쓴 중국 지하교회 그 지도자입니다. 그는 16살 때에 암에 걸린 아버지가 기도로 치유되는 것을 보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고 이후에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지 가는 곳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삶을 살다 보니까요 중국 정부가 이 사람을, 이 윈 형제를 경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자교회로 들어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삼자교회로 들어가지 않고 복음 전하는 자로 지하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를 잡아들여서 30번이나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어요. 결혼 생활 20년 가운데 7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갔는데 이제 마지막 30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가 감옥에 갇혀서 76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감옥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그때 일어나게 됐어요. 76일째 되는 날 이 감옥에 그 중국 감옥이요 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얼마나 철저하게 감옥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감옥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착고가 풀려지는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할 때에 착고가 열려지고 감옥 문이 열려졌던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윈 형제에게도 중국 그 감옥에서 일어났던 거죠. 이후에 이 윈 형제는 감옥을 탈출해서 독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100년 전에 복음을 전해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의 간증을 하고 또한 지금 그 독일 교회는 어떤가 또 둘러보면서 배우고 싶어서 독일로 갔는데 독일 교회는 겉모습은 웅장하고 화려하지만 정작 그 속은요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교회를 가봤더니 할아버지 할머니 몇 사람만 교회에 앉아 있고 그저 그 할머니들이 예배에 앉아서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좀처럼 교회에서는 생기를 느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실망했던 이 윈 형제가 이제 어느 날 유럽 그 목회자들이 모여있는 핀란드에서 모이는 컨퍼런스에 가서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서양 사람들은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각종 사회보장 제도가 여러분의 삶을 잘 보장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서구교회는 은과 금은 많이 소유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곤 그가 다시 그 유럽을 떠나 미얀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윈 형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참 오늘날 그 유럽 교회 목회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힘을 잃어버린 교회, 말씀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교회, 결국 그 교회는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는 교회가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 삶은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행함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행함까지 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행함이 이루어질 때에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행할 때에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제일 처음에 보았던 매튜 헨리의 그 인생,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겼던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모습,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 그 안에서 행함으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속에 존재하고 과거에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시고 죽으셨던 그런 존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의 말씀을 살아감으로 그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갈 때에 내 삶 가운데 감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도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므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바로 제 외할아버지십니다. 원래 연세가 96이세요. 96세. 저희 외할아버지는 50년 넘게 목회를 하시고 이제 은퇴하신 지 20년이 되셨어요. 20년이 지나셨어요. 이제 은퇴하시고 캘리포니아 산호세라는 곳에서 살고 계신데, 제가 미국 처음 갔을 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댁에서 머무르면서 지냈기 때문에 제가 있을 수 있었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제가 많은 사랑도 받았고 또 미국 생활하는데 큰 힘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외할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요, 할아버지에게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종종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또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실 때 보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계속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매년 신년이 되면 미국에 있는 외갓집 식구들이 다 비행기를 타고 아니면 차를 타고 외할아버지 집으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첫날 새해 아침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할아버지께서 그날 이제 올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늘 그 첫날 첫 설교마다 변함없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이 말씀을요 매년 하시는 거예요. 사실 무슨 설교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해마다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은요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저희 할아버지의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인생이 없었겠습니까? 참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신 걸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6세 인생 가운데, 그 굴곡의 인생들 가운데 할아버지는 지난 과거의 인생을 단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제가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할아버지의 모습을 늘 떠올릴 때면, 할아버지의 목회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목회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감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 현장에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인생이 되려면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 그 안에서 행하되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할 수 없는 수많은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이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라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 믿음으로 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받고 말씀의 뿌리를 받고 그 말씀의 영양분을 내가 말마다 흡수하여서 내가 그 말씀을 살아나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 아니자 하실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이요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송명희 시인의 찬양입니다. 좀 오래된 찬양이고 최덕신 우리 전도사님이 만드신 곡인데, 혹시 잘 모르시면 제가 먼저 한번 불러볼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보도록 하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이름,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아름다운 사랑은 어둠에 있던 나를 빛으로 인도하셨네. 그 이름은 나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기네. 그 이름에 내가 거하고 그 이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네. 그 이름의 사랑이 그 이름 안에서 내가 영원히 살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이름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아름다운 사랑은 어둠에 있던 나를 빛으로 인도하셨네. 그 이름은 나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기네. 그 이름에 내가 거하고 그 이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네. 그 이름의 사랑이 그 이름 안에서 내가 영원히 살기 원하네. 그 이름 안에서 내가 영원히 살기 원하네. 할렐루야. 우리가요 예수 그 이름 안에 살 때에,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이 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함으로 내가 세움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삶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가 넘쳐나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또한 11월달 우리 감사의 달 맞이하여서 우리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골로새서 2장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 비록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감사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이단이 그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내 믿음의 상황들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나가고 오직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거하며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비록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넘어지지 않냐고, 하나님 무너지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의 뿌리 깊이 받고 말씀의 세움을 받아 그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이 경험되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입술 가운데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할 것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감사로 넘쳐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눠보았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 넘쳐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안에 우리가 주를 나의 구주로 삼고 나의 구주로 받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삶,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받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